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죠? 예, 말씀을 통해서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접해라 하는 부분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누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죠. 과연 천국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그리고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립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성을 가다듬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서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 구약 관통 그리고 신약 관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출판되었구나 하고 제가 기대를 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이고요, 둘째는 영토고요, 세 번째는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분은 설명하고 있었고 그 설명은 옳습니다. 이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요소, 영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토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그리고 나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죠. 나라 이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 이라고 한 것은 제가 굳이 옛날 번역인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 번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것은 나라 가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를 극존칭을 해서 나라 이라고 구어체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라 가라고 다시 개역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도 있지만, 저는 좋아하는 것은 나라 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 임하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나라 이 임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지금 여기에 임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쉽기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들어있는 설교, 이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 이 설교는 첫 번째 설교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서론이 뭐냐 하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은 항상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서론의 결론을 가기 위한 내용을 거기에 던져놓고 이제 결론에서 그걸 매듭짓는 게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도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복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마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제 이 결론으로 가기 전에 제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제안한 그 복의 8복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의 모습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의 모습이라고 주석을 해놨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주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누릴 생활의 패턴이고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모습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3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주권.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두 번째, 영토. 영토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이게 이제 애매하다 그랬죠? 일단 결론 내지 말고요. 세 번째, 백성.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손 들어보셔요. 아니, 손을 들려거든 제대로 들어요. 이게 이러면 50견이 고도입니다. 손 내리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백성은 해결됐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손 내리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손 내리시고. 나의 왕은 나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모욕적인 은사를 하고 지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모욕적인 은사를 하고 지나갔을 때 그때 내 기분이 상한 거하고, 나에게 대해서 모욕적인 욕을 하면서 지나갔을 때 내 마음의 상태하고, 그것을 구분해보면 주인이 누군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몹시 내가 욕을 먹은 것보다 몹시 더 기분이 나쁘다.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손든 분들만 복 받으십시오. 안 든 분들도 복 받으십시오.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일간지에서 우리나라에 한 25년 동안 수련을 한 하버드 출신의 그 승려의 말을 제가 가슴에 좀 담아뒀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조계종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계종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 조계종에 와서 열심히 25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는 액세서리였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액세서리였습니다. 뭔 얘기죠? 소속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아니 해탈을 말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돈이 복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요, 그분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기에 급하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 기독교의 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그 복과 과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복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 일치하고 또는 상치되는가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설교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제가 서점에서 기대를 잔뜩 하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경 관통하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요소를 지적한 부분은 아주 좋았고 너무 흡족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복 부분에 들어가서 실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너무나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모니즘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장 알아먹기 쉽도록 성경에 계시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가장 알기 쉽도록 보여주고 계신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매해하고 있는 땅 부분 말이죠. 땅. 이 땅을 아담이 만들었습니까? 하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이게 에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아, 이거 나 이름으로 등기해 놨으니까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져갈 수 없습니까?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돈이 많으면 복이라 그러고 돈이 나가면 복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무엇 하기 위해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과 여건 입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돈을 위해서 원망하기도 하죠. 또 다투기도 하죠. 또 핑계대기도 하죠. 또 불평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주목합니다.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돈을 위해서 서로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그것이 복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죠. 내 재산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 그것 때문에 과연 나는 작아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 과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과정입니다. 사탄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는 또 다른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과정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까지 멀쩡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 하나를 틀어버리면 그 다음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시간 있습니까? 묻죠. 그러면 시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 내라 그러면 시간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 시간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 없습니다 그래. 뭐 해야 되니까? 잠자야 되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시간은 비로소 살아납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버지를 대접하는 두 번째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하지 말고 저를 하리니까.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누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과 관계 있고 권세와 관계 있고 권력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권력은 나눌 수 없어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권력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주권과는 정반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주권, 이 주권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생명력이 있는 성도님들이죠.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의 기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설립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란 얘기는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릴 때에, 사명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때에 우리는 살만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다투고 원망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삶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세상은, 그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순서가 됐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이 복이다 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면서 만물을 주셨어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현실, 여건, 사람, 입장, 사업장, 직장, 가정 모든 걸 주셨다는 얘기죠.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주셨나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뭘 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걸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있는 사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으셔가지고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시죠.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을 예수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고 그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복이다 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의 두 요소가 뭐냐면 씨와 땅이죠.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복 주어 가라사대, 누가 복을 줘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란 얘기죠.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씨라는 거죠. 이 씨가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거듭난 사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에 대한 얘기는 백성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또 땅을 얘기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라, 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뭐냐? 복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누구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이 못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그 관계가 뭐냐, 그것은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 복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해 놓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얼빠진 학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죠. 그분이 성령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살고 살리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성 훈련의 세 번째 단계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정 싸웁니다. 결혼하는 즉시 신랑 신부는 기싸움 하죠. 기싸움 해요. 내가 기가 세냐, 네가 기가 세냐 그러면서 티각태각 하는 거예요. 티각태각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손 들어봐요. 손도 들지 말아요. 아니죠. 회사 들어갔다. 회사 들어가면 기싸움 해요, 안 해요? 신출내기가 들어왔다. 버릇 들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죠. 학교 들어갔다. 학교 들어가면 그 선배들이 후배 길들이려고 뭐 OT인가 무슨 T인가 하면서 MT인가 하면서 길들이고 요즘 뭐 하죠. 그 뭐 하는 거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길들이려고 하죠. 무엇으로 길들이려고 해요? 돈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너 내 말 잘 들으면 돈 좀 더 줄게, 안 들으면 없어, 이게 되는 거죠. 네 주장해? 그러면 우리 회사 필요 없구먼, 내일부터 보따리 싸서 갈 준비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뭘로 길들여요?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피사용자는 서로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뭉치면 산다 그래가지고 노조 해가지고 노조 활동하죠. 왜?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나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은 다 빼앗기고 자기도 손들고 다 손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다 치자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의 복이, 그 세상의 복이 들어오면 안 되죠. 교회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빛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기독교의 복은 기독교의 복다워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복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이다. 어디서? 지금 여기서. 따라서 이제 땅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땅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고 있는 가정의 형편을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든 아파하든 고통스러워하든 여기서 이제 사명자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살리라고 나를 우리 가정에 만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픈 것은 아픈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의 현장을 나에게 가난의 현장을 주셨군요. 이렇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동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생활은 죽은 생활이에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런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